네, 카운트다운 D-1입니다. 오늘 152개의 경 중에 151번 탁발음식의 청결경으로 맞지마니까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재를 두 묶음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경 자체로는 이제 8페이지가 되는 길지 않은 경이고요. 그 앞에 요약해서 한 묶음 드렸고요. 길지 않은 경인데도 보면 또 좀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세 개의 주제 다시 또 하나의 교재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아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부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맞지마니까야 151번 탁발음식의 청정경이에요. 삔다 빠따라고 하면 요게 탁발음식이죠. 그리고 빠리숫띠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숫띠라고 하는 말이 원래 퓨리티 퓨리티하고 퓨리피케이션 숫띠라는 말 자체로서 순수함, 청정함 이런 의미를 가져요. 퓨리티 하면 이게 순도 몇 프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숫띠 앞에 빨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건 빨이라는 접두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발음이 좀 장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 빨이라고 하는 접두사는 보통 우리 지혜를 말할 때 칠다운 지혜 이러면 압있냐 라고 하고 완전한 지혜 이런 빨있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제 전체적인 거 모든 완전한 요런 두루두루한 요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빨이 숫띠 하면 순수하다, 청정하다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해서 아주 청정한 요런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숫띠 앞에 위가 붙어가지고 위숫띠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보통은 청정 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게 빠리숫띠보다는 위숫띠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스님들 이름도 보면 위숫띠, 위숫다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숫띠 앞에 빠리숫 요건데 이렇게 발음돼서 빠리숫띠 또 위숫띠 이제 요런 단어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하냐 하면 위숫띠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청정을 나타내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아소가 부부님, 우리 청정이란 말을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우리 불교 교리에서 제4선? 그거 말고 또 보자면 하긴 이게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위숫띠 청정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청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탁발음식의 청정 요런 여기에 쓰이는 말이잖아요. 탁발음식에서 청정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
깨끗한 밥을 얻어먹는다 이런 의미인가? 알리나 부부님, 탁발 음식이 청정하다라는 말이 깨끗한 음식 맛있게 얻어먹는다 이 말은 아니겠죠? 받으면서의 느낌에 대한 청정한 마음. 그래, 뭐 내가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탁발 음식을 받는 요런 그 말씀이죠? 탁발 음식을 받는 마음이 청정한 요렇게? 음식을 보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 뭐 그렇게도 봐도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 조금 다른 관점을, 이건 뭐냐면 탁발 음식이라는 게 내가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시받는 거잖아. 그죠? 보시받는 입장에서 청정하다라는 것은 보시를 받는 이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보시받는 자의 입장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탁발 음식을 받아서 먹자. 요런 의미를 말할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리나 부부님 말씀은요.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른 의미를, 보시라는 말은 보시라는 개념에서는 청정이라는 말을 쓰잖아. 자, 보시의 청정이란 말 안 들어보셨나요? 복전이란 말이 있잖아. 복전이 뭐죠? 복의 밭이야. 어떤 것이 복의 밭이죠? 네, 사상팔배인 성자들이 복의 밭이야. 뿐약의 땅. 그러면 왜 성자들이 복의 밭이 되죠? 탐진치가 없습니다. 성자는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가 줄어든, 완전히 줄어들면 성자 가운데 아라한이 될 거고, 탐진치가 줄어든 요러한 사람들 성자를 복의 밭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죠? 복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공덕을 크게 만들어준다. 그죠? 나에게 있지. 응? 나에게 이게 밭이야. 이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그러면 이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잖아. 요게 밭의 의미죠. 복의 밭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시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 보시라는 씨앗을 잘 싹을 틔워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로 뒤돌려준다. 이런 사람을 복전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자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왜 성자가 복전이냐라고 하니, 성자는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을 버린 사람이잖아. 오염원이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오염원이 버려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요 말이 그대로 보시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다 청소되어서 깨끗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럴 때 탐진치가 버려져서 깨끗한 요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보시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없는 밭에 뿌려졌으니까 잘 싹이 트고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죠. 만약에 아주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으로 꽉 찬 마음을 가진 범부 가운데서도 못된 범부가 있다. 그
탐진치가 가득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보시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보시의 씨앗이 얼마만큼 마음밭이 더러우냐에 따라서 싹을 못 틔울 수도 있고, 싹을 틔운다 해도 겨우 싹을 틔워가지고 제대로 된 밭에서는 10상자의 열매를 맺을 텐데 그저 뭐 한두 개 맺고 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밭이 탐진치에 의해서 얼마나 오염되었을까 에서 성자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 탐진치가 잘 청소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밭을 갖고 있다. 이래가지고 깨끗한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보시라는 씨앗을 뿌리면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준다. 이런 개념이 사상팔배의 성자가 복전이라고 불리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청정이라는 개념이 탐진치가 버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다. 요런 청정을 말할 수 있는데 요 개념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이제 보시의 청정이란 말을 여기 쓴다고. 보시의 청정이란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탐진치가 버려져서 마음이 청정한 그런 성자라는 복의 밭에 보시라는 씨앗을 뿌리면 밭이 청정하기 때문에 잘 자라나가지고 많은 열매로 되돌려진다. 해서 보시를 하는데 어떤 밭에다가 보시를 하느냐. 그래서 탐진치의 오염이 가득한 밭에다가 보시해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냥 보시를 했는데 누구한테 보시할까? 라는 부분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큰 복을 얻지 못했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고, 거기에 그 보시를 깨끗한 밭을 가진 성자에게 보시를 했더니 그 보시라는 씨앗이 많은 열매로 되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보시가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보시의 청정 이러면은 내가 하는 보시가,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법다운 것으로 보시를 하느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보다 경이 말하는 보시의 청정의 주 의미는 이렇게 청정한 밭에 보시함으로써 나의 보시가 씨앗이 돼가지고 그 복의 밭에서 잘 싹트고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결실로 되돌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뻥튀기 하는, 사상팔배의 성자의 의미를 뻥튀기 하는 거기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이 보시의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청정한 물건으로 보시라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시받는 사람이 얼마나 청정한 복의 밭,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받은 보시에 대한 많은 뻥튀기 된 결실을 되돌려주느냐, 요거를 보시의 청정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보시의 청정이라고 말할 때는 빠리수띠를 쓰지 않고 위수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도 다나라는 말도 있고 다키나라는 말도 있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의 청정 이럴 때는 다키나 위수띠 이런 표현을 써요. 다키나라는 말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 가운데도 주로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하는 이제 요런 쪽에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시의 청정이라고 말할 때는 닥티나 위스티라고 해서 위스티라는 단어를 쓴다.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제 복전까지를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의 제목은 탁발 음식을 말하면서 핀다빠따의 위스티라는 말을 안 쓰고 핀다빠따 파리스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위스티하고 파리스티가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탁발 음식에 위스티 이렇게 해서 쓴다면 보시의 청정 이런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파리스티라고 접두사를 달리 쓰다 보니까 탁발 음식의 청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의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 이것도 탁발 음식을, 그러니까 탁발을 받는 게 그대로 보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탁발 음식의 청정이라는 게, 물론 한면으로는 보시의 청정에서도 보시하는 사람이 법다운 물건으로 보시를 해야 되는 요거를 담고 있으니까 탁발 음식을 받는 비구가 스스로 청정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청정을 유지해야 한다. 요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청정을 탐진치 없는 자기 존재 상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탁발 음식을 공양 올린 보시자가 그에게 돌아가는 복의 크기가 이제 뻥튀기 되겠죠. 복전이라는 개념, 그 보시의 청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탁발 음식의 청정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겠다. 근데 요게 이제 하여간 적쓰인 단어가 파리스티와 위스티 이렇게 다른 단어가 쓰이다 보니까 보시의 청정과 같은 관점으로 탁발 음식의 청정을 받아야 한다. 탁발 음식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되어야 나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해주는 이분에게 많은 복이 생겨날 것인가. 이런 관점. 그렇게 탁발 음식의 청정이라는 이 경의 제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어찌 보면 이 경은 그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숲디라고 하는 단어에 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청정으로 쓰이느냐, 파리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청정으로 쓰이느냐, 의미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탁발 음식의 청정이란 말은 보시의 청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시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청정케 함으로써 나에게 보시한 사람에게 커다란 결실을 되돌려 줄 것이냐. 탁발 음식을 받는 비구가 얼마나 스스로를 청정케 함으로써 나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한 저분에게 커다란 결실을 돌려드릴 것인가. 요 개념으로 같이 보자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청정케 함으로써 나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제가자에게 커다란 결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우리 맞지마니까요 5번인가요? 6번인가요? 보면 그 원한다면 경에서도 그 주제가 나오죠. 나에게 이 필수품을 공급해 주는 분에게 커다란 공덕을 되돌려주고 싶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비구가 스스로의 삶을 잘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스스로가 잘 제어될 때 그것이 그대로 공덕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라는 거. 이 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법당 앞에 보면 과일 파는 아주머니도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그 채소를 이제 파는 아주머니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채소 파는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상추를 좀 사려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 나도 저 불교 신자인데요, 그냥 좀 갖다 드세요 하고 이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참 아무튼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잘 먹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필요해가지고 갔는데 상추가 없어. 상추 없네요. 그랬더니 상추가 그때 뭐 금상추 굉장히 비쌌다대 얼마 전에. 그래서 상추는 없고 스님 그냥 오이 몇 개 가지고 가져다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참 내가 돈 드린다 하면은 안 받으실 거고 참 좀, 근데 뭐 사실은요 중이 뭐 이저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잘 먹고 공부 잘하면 그걸로 돌려주는 거지 뭐. 내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스님 공부 잘하셔야 돼요 하고 딱 받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지나가면서 인사도 서로 잘하고 그분도 아주머니도 합장도 하고 이래 이제 하는데 딱 그 경우죠 뭐. 사실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스님한테 몇천 원의 돈을 내가 받지 않겠소. 스님한테 드시라고 뭐 이래 좀 보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 걸 내가 그 장사하는 사람 걸 어떻게 그냥 받습니까? 하고 굳이 돈을 내야 한다고 내가 주장을 하면 이건 또 사실 출가자가 할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렇게 대답을 했지 중이 주시는 거 잘 받아 먹고 공부 잘하면 그걸로 돌려드리는 거지요 이랬더니만은 좀 따지고 스님 공부 잘하시라고 이러시는 거야.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원한다면 경에서도 그렇게 답을 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의 청정이라는 말, 다키나 위수띠를 쓰지만 그 의미나 이제 오늘 공부하는 삔다빠따 빠리수띠 탁발 음식의 청정이나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를 청정케 함으로써 나에게 보시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공덕을 되돌려주는 이게 보시의 청정, 탁발 음식의 청정 그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말이 제일, 그러니까 오늘 공부에서는 경 제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부부님 우리가 항상 하나를 여유본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두 개 하고 이제요. 자, 요약 보겠습니다. 1. 부처님의 주제 발의. 사리푸따여, 그대의 기능들은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하다. 사리푸따여, 그대는 요즘 어떤 머문으로 많이 머무는가? 대덕이시여, 요즘 저는 공한 머문으로 많이 머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리푸따 존자가 대답하는 공한 머문으로 많이 머문다라는 게 순야따 위하레나 꼬 아항반데 에따라히 바훌랑 위하라미띠 이렇게 되는데 중심되는 용어가 순야따 위하레나 위하라라는 것은 머문 이런 말이죠. 그럼 그 앞에 순야따라고 하는 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한 머문으로 많이 머뭅니다 부처님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우선 봐야 되는 게 그 공한 머문, 여기서 순약다 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한 머문, 공하게 머문다 라는 요 의미가 니카야에 2번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가 이경이거든.
또 하나는 어느 경에 있을까? 공을 작은 경. 그죠? 공의 작은 경에서 내가 그저께인가도 이제 저쪽 가서 우리 뭐 많이 선배되는 스님을 배웠는데 이제 그 스님이 해피 스님 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을 말하는데 이 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하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 일반적으로 반야심경은 용수 스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연기 즉 공 뭐 이런 개념에 의해서 쓰여진 경이다 라고 봐야겠지만 뭐 저는 뭐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용수 스님 이전에 이미 부처님도 공이라는 언어를 다 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의 큰 경 작은 경 이런 제목을 가지는 마지막 니까야 경도 있고 또 부처님 당신의 법을 말할 때 공에 연결된 법이다 라고 공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말하는 공, 순야따 이 단어가 용수가 말하는 연기적 공과는 의미가 다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쓰는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음, 없음. 한문식으로 말하자면 공보다는 무라는 의미 쪽으로 가까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이 공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달리 의견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은 니까야를 공부하는 제가 아는 공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색즉시공 이러는데 그 공에다가 부처님이 의미하는 이 비어있음, 없음 이런 의미를 딱 갖다 적용해버리면 반야심경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서 저로서는 이렇게 공이라는 개념의 두 가지 관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밖에는 더 어떤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 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럴 때 어떤 머금으로 많이 머무느냐? 이랬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공한 머금으로 많이 머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공한 머뭅, 어떤 머뭅이 공한 머뭅이에요? 탐진치 없이 탐진치가 공하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본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공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오염원이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요런 머뭅으로 머뭅니다. 예, 제가 머무는데 제 안에 탐진치도 번뇌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머물고 있습니다. 요런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한 머뭅 순야따 위하라 라는 요 단어가 151번 이경하고 121번 공의 작은 경하고 두 개가 나와요. 그 두 개 경이 그러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 121번에서 나타나는 그 공의 공한 머뭅하고 151번에서 말하는 공한 머뭅하고 어떤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건 제가 그냥 재밌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121번에서는 공한 머뭅에 내가 공한 머뭅에 자주 머문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 주체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121번 경우는 부처님이 이 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내가 자주 공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공에 머무는 사람이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질문을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요새 공한 머뭅으로 자주 머뭅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주인공의 차이가 있다. 두 개의 경이 그렇게 주인공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일단 주제가 시작이 돼요. 자, 거기서 보면 그 위에다가 제가 주제의 확장해서 파리숫도 차위완너 파리요다또 해서 청정하고 순결한 피부색 요 부분을 뭐 요게 이제 뭐 때때로 그 부처님 뭐 이렇게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요 용례를 정리해가지고 요 주제의 확장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공한머뭅이라는 게 이 두 개의 경에서 부처님의 경우하고 사리푸타 존자의 경우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때 이제 그 공의 작은 경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순야따라는 것은 텅 빈 공 요런 말이고, 그래서 순야따 위하라 하면 텅 빈 머뭅, 공한 머뭅 이래 되고, 또 보통 이제 순야라고 공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야라고 할 때는 empty, void에서 빈, 공허한. 그래서 뭐 미가라 맛두 빠사도 순녀 하면 빈 미가라 맛두 저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크게 구분되어야 할 거는 아니지만 이제 형용사로 쓰이느냐 뭐 명사로 쓰이느냐 하는 차이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에서는 순야따라고 하는 단어하고 순야라는 단어를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의미 차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순야따 공인데 마하프리사 위하라라고 해서 대인의 머뭅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사리푸타 존자가 공한 머뭅으로 많이 머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가 대인의 머뭅으로 머무는구나. 대인의 머뭅, 그게 바로 공한 머뭅이요 라고 해서 이 공이라는 개념이 대인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하프리사. 그렇게 이제 대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 대인이라는 개념도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마하프리사 위하라 대인의 머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에 30번 아누루타 대인의 생각경이 있어요. 마하프리사 위따까, 그러니까 마하프리사 대인이란 말은 똑같은데 이 경에서는 그런 머뭅이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공한 머뭅이다 하는 거고, 다른 경에서는 마하프리사 위따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느냐? 대인의 생각의 떠오름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8가지 관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에 속한 아누루타 대인의 생각경이 있어요. 마하프리사와 관련한 요 2가지 용례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경에 몸통이 되는 부분은 이제부터 나타나죠. 자, 사리푸타 존자가 공한 머뭅으로 많이 머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 공한 머뭅으로 머무는 방법이 무엇냐? 어떻게 공한 머뭅으로 머물 것인가?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돼요. 그런데 아비느법은이 우리 왜 그 힘이라는 걸 말할 때 보면 2가지 힘 이래가지고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숙고의 힘은 뭐 이런 깊이 생각하는 거 숙고고, 수행의 힘은 7가지 보리분법을 순서대로, 요게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 2의 모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 옛날에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숙고라는 거,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수행과 연결해서 사실 잘 안 본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경에서 숙고의 힘, 수행의 힘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제 이 경에서 공한 머금으로 머무는 방법, 사실 공한 머금으로 머물려면 마음의 오염원들을 다 버려야 공한 머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수행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그 공한 머금으로 머무는 방법을 숙고라는 말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이런 두 가지 힘의 연결된 관점으로 보아야겠다. 숙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비구가 공한 머금으로 많이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한다면 비구는 이렇게 숙고해야 한다. 탁발을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거나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영역이거나 탁발을 마치고 마을로부터 돌아오는 길이거나 거기서 요거 뭔가요? 탁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행위 과정을 놓고 탁발하기 이전, 탁발하러 가는 길, 탁발하는 중간, 탁발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탁발 이후 해서 탁발을 마치고 마을에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전과 중과 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에 관한 관심이나 탐이나 진이나 치나 심의 저항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발하러 가는 동안에도, 탁발하는 동안에도, 탁발하고 절로 돌아오는 길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숙고하라. 그 숙고가 뭔가요?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에 대해서 관심, 탐진, 치, 심의 저항. 요거 뭐죠?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욕탐, 탐진치를 싣고는 찬다.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탐이라는 거, 진이라는 거, 치라는 거, 딱가 안에서 가래를 형성하는, 사실은 오늘 계속 말하는 청정이라는 개념이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버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대표되는 탐진치, 요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가 하면 탐진치에서 탐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어지는 과정이고, 진이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이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참여해요? 저항의 상. 그죠?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 참여함으로써 또 진행되죠. 이래가지고, 이 내적인 영역에서의 오염 관계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탐진치, 그리고 그 탐진치에서의 한 측면으로 저항이라는 관점을 함께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지금 탁발하러 갈 때거나 탁발하는 중이거나 탁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거나 그때 숙고해라. 내가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거는 인식이죠. 이런 인식을 할 때에 관심이 탐진치 저항, 어떤 것을 싣고 와가지고 자기화해가지고 비열이작의하고 님이 따라를 만들어 인식하는 요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요거를 숙고하라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6에 반복되는 요렇게 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숙고를 하면 이제 우리가 독성집에서도 그 죽음에 대한 사띠경 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러이러하게 숙고해라. 잘 숙고가 있는가 하면 돌이켜 생각해라. 뭐 이런 표현 나오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요소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보이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그런 부정적 요소가 없어. 그러면 없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라.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있죠. 특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티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이 경에서도 이제 똑같이 말하는 거야. 갈 때거나 할 때거나 나올 때거나 이렇게 그 탁발과 관련한 이 과정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숙고해야 돼. 내 안에 관심이거나 탐이거나 진이거나 치거나 정황이라거나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있는가?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라, 들여다봐라. 그랬는데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악한 불선법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말할 거 없지 뭐.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사정근, 노력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악한 것이 있으면 버리는 거야.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을 잘 들여다봤더니, 숙고했더니 그런 법들이 없어. 없으면 어떡해? 이제 여기서 아주 정형되게 나오는 표현이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이 표현 나오죠. 나에게 이만큼의 부정적 요소가 없으면 그 부정적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이런 개발된 느낌 위에서 그러한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를 이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 경의 중심 개념, 공한 머금으로 머무는 방법으로의 숙고해서 내 안의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대응하고 없으면 이렇게 대응한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할 때 관심과 탐과 진과 치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이 불성법들이 있으면 이렇게 대응하라. 없으면 이렇게 대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공한 머금으로 머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방법으로 숙고해야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경은 말해주거든요. 2번 두 번째 숙고는 나에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은 버려졌는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뭐죠? 색성향 미촉이죠. 이 색성향 미촉이 관심이 탐을 싣고 오는데 이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질적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욕계 중생 수준의 까마라가 욕탐을 싣고 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죠. 그 소유가 작용하는 대상이 색성향 미촉. 요 5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말하는데 나에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은 버려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여기서 그럼 버려졌다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냄새 맡아지는 것도 다 없어. 나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그것들을 붙잡는 관심이 싣고 오는 부정적 요소,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버려졌는가라고 숙고해 보니까 버려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려졌으면 이거는 이제 동일하죠.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네. 그 다음에 3번째는 나에게 5가지 장애는 버려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이렇게 세상을 지시하는 거라면 이제 세상을 만나는 자로의 내 안에 나에게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 뭔가요? 소유에 관심이 나올 수도 있고 간탐이 나올 수도 있고
욕탐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소유적인 것을 앞세우고 이어서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된 5가지 장애가 있죠. 요거는 하여간 앞에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요 측면이라면 요것은 세상을 만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버려지지 않았으면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려졌으면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자, 4번째 주제는 나에게 오치오는 완전히 알려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자, 오치온이 완전히 알려졌는가? 요거는, 자, 오치온이 완전히 알려졌다라는 요 표현에서는 뭐가 생각나죠? 심층적 사성. 그죠? 심층적인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포괄적으로 고성제는 괴로움은 이런 것이요 라고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고집성제로 가래가 있고, 고멸성제가 가래의 소멸이고, 그리고 고집성제가 팔정도의 실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고멸성제는 가래가 소멸한 거고, 고멸도성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칠성제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고멸도성제. 요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몇 개의 경에서, 우리 아비녀 보부님 계십니다면은, 아비냐, 실다운 지혜 위에서 설명되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포괄된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 실다운 지혜, 여실직연한 이후,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해탈직연하는 요 심층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사성제가 있죠. 실다운 지혜 위에서. 그럴 때에 실다운 지혜 위에서 고성제는 어떻게 정의돼요? 바로 완전히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오치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때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것이 무명과 유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욕애를 넘어선 거야 이미. 그리고 그럴 때의 고멸의 상태는 무명이 해소된 상태니까 명이고, 그리고 유애가 해소된 상태로의 해탈이고, 그리고 고멸 도성제는 팔정도라고 안 나타나죠. 이때는 실다운 지혜, 여실직연 위에서의 최후 과정이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심층적 사성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나에게 오치오는 완전히 알려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심층적인 사성제의 영역이다.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면 오치온을 완전히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완전히 알려졌으면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부터는 뭐 쭉 하여간 보면 처음에 안이비설 시인으로 색성형 미처법을 요래 나왔고, 2번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해서 세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5가지 장애해서 세상을 만나는 나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오치온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되는 얘기가 나왔죠. 말하자면 이거는 존재의 측면,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수행의 이야기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을 다시 숙고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5번, 나에게 사념처는 닦아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닦아지지 않았으면 사념처를 닦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닦아졌으면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7가지 보리분법에 반복해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렇게 다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면 6번에서
나에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닦아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사마타 위파사나 우리 좀 전에 뭐라 했죠? 심층적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7가지 보리분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래도 앞에서 오치온이 완전히 알려졌는가? 라고 해서 심층적 사성제에의 고성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층적 사성제의 고멸도성제인 사마타 위파사나까지를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7가지 보리분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닦아지지 않았으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닦아졌으면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주제의 확장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사마토쩌 위파사나쩌 하는 것을 좀 뭐 자세히 정리는 못하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함께 나타나는 경들 용례만 제가 일단 정리해가지고 요 다른 교재에 올려놨어요. 조금 이따 시간이 좀 되면 요 사마타 위파사나의 용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에게 명과 해탈은 실현되었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여기서 명과 해탈은 뭐죠? 좀 전에 보았지만 그러니까 명과 해탈은 좀 전 금방 얘기하는 식으로 보면 심층적 사성제의 고멸성제죠. 예, 아니 좀 전에 보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고집성제인 무명과 유애를 부수면 그것에 의해서 오치온이 생겨나지 않고 명과 해탈, 고멸이 실현된다. 심층적 사성제의 고멸성제. 그래서 실현되지 않았으면 명과 해탈을 닦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현되었으면 선법들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이 경의 중심된 주제가 바로 요 7가지로 잘 맞이하시고요. 그래도 가시는데 인사를 하고 보내드려야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부님. 네, 좋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사실은 이 경을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참 좀 가라앉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사실은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혹시 부부님들 생각에 어떤 부분 무언가 좀 애매하다? 라고 보이는 게 없을까요? 요 7가지, 그러니까 숙고해야 하는 게 7단계로 지금 설명되고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앞에 부분들은 뭐 괜찮아.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뭐 되게 하고 되어 있으면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맨 뒤쪽으로 오면서 이런 표현이 타당한가? 라는 점이 하나 좀 보여요. 아소카 부부님,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 설명해 보시죠. 아니, 명과 해탈이 실현이 되었는데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 희열과 환희로. 그죠. 네. 거기에 명과 해탈뿐만 아니라 앞에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닦아졌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사마타 위파사나가 특히 이게 심층적 위파사나에서의 고멸도 성제라면 그게 닦아졌다라고 하면 아라한 거잖아. 근데 뭘 더 하라고? 그거 해가지고 고멸인 명과 해탈이 실현됐잖아. 근데 뭘 또 더 하라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걸리는 거예요. 그 앞에 5가지 부분은 물론 8 정도, 그러니까 보리분법도 8 정도가 닦아졌으면 완성된 거 아니요? 이래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되게 좀 애매해요. 여기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누시카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뭐 원문에서는 이제 아누시키나 해가지고서 이제 조금 그 격에 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지만 그 중심된 의미로는 시카티라는 단어가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가 요거 공부하다, 또 입출직령경 번역할 때는 요거 시도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하는 거잖아. 안우하니까 뭐 이어서 한다. 뭐 굳이 의미를 넣자면 뭐 이어서 공부한다. 뭐 아니면 뭐 그냥 빼고 공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들 뭐 다섯 가지 장애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장애가 버려졌다 해도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뭐 계속 공부를 이어간다라는 건 타당한데, 7가지 보리문법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특히 사마타 윗바사나가 닦아줬으면 다 온 거 아니야? 뭘 더 이어서 해야 할 게 있나? 명과 해까지 실현됐는데 더 이어서 해야 할 게 있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시카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여간 뭐 공부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또 실천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도 조금은 더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아라한도 공부를 해야 하나? 안 하잖아. 근데 실천한다? 실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공부가 완성된 상태를 그대로 완성의 상태로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도 그러한 삶을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시카띠라고 하는 단어가 꼭 완성되지 않은 존재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만을 지시한다라고 보지 않고 완성된 상태. 우리가 그 아라한도 사실은 아라한도 선을 하잖아요. 아라한 되기 이전에 선을 하는 이유는 뭐죠? 번뇌를 부수고 깨닫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선을 하잖아. 근데 아라한도 선을 한다고. 왜 선을 하죠? 이미 부질 건 다 부쉈어. 삶은 완성됐는데 몸으로의 삶의 과정이니까 일부러 죽어야 할 이유는 없고,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삼매를 닦는 아라한이 되는 과정의 삼매를 닦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기서 디타 담마 스카 위아리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문. 아라한들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문을 위해서 삼매에 들고 그거를 삼매를 실천한다,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라한도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완성된 자의 경우에서 우리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라한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안 맞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시카티라고 하는 말이 꼭 공부한다라고 해서 과정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성된 상태, 그 공부의 과정 동안 이루어 온 것이 그대로 실천되는 삶, 이렇게 보면 타당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있고 법의 윗바사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다고. 오랜 동안 전통적인 해석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닙니다. 경을 보다 보면 경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에게 만약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와 동의어라 하면 더 수행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할 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완성된 삶을
지금 여기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삼매에 든다라는 거와는 다른 의미로 더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동의어라면.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다르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다른 것이다.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쌍은 여실직연에 가는 과정에 적용되는 수행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여실직연 위에서 해탈직연으로 가는 최후의 과정이고 말하자면 여실직연 과정 이어가지고 심층적 사성제가 적용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주고 있죠. 그런 구분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지금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경이 우리 독성집에 있지만 삼매경 1, 2, 3번이잖아요. 그래서 삼매경 1번에서는 그냥 그 정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네 부류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삼매경 2번과 3번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거기서 비구들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해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은 비구들이요 그 유익한 법들에서 확고히 선후 요거는 지금 거의 표현이 비슷하죠?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라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수행 과정이 남아있어 더 수행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더 수행해야 해 하는 요 부분을 시카티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해. 여기에는 어떤 용어가 쓰이냐 하면 우따리 아사 와난 카야야 요고 까라니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요가라는 말인데 이게 뭐 붙잡는 거라는 이제 부정적 의미도 같지만 이게 또 수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왜 진리상류타에 보면 모든 경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 말이잖아. 까라니요 하면 이제 까로띠 두 행위하다라는 말에 미래수동분사 이래가지고 수행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에 왔다. 이 두 가지를 갖췄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어지는 과정을 요거 까라니요 라고 수행해야 한다는 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우리가 탁발음식의 청정경에서 말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 명과 해탈을 실현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용하는 아노시카띠하고는 다른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해석의 문제지요. 이거를 시카띠 공부 이렇게만 봐가지고 아니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은 다음에도 또 다른 어떤 과정이 있나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잖아. 명과 해탈이 실현되었는데 그 실현된 이후에도 더 할 일이 남아있다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떻게 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요고 까라니요라든가 이렇게 직접 더 수행을 필요로 한다라는 언급, 그러니까 표현하고 다른 입장에서는 치카티라는 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무언가 실천된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아라함도 몸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오후에,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오후에 이렇게 나오죠. 많은 시간을 산매에 든다고.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산매에 드는 게 아니라 다 부숴서 더 이상 부술 건 없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엇하고 있겠어?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의 그 개발된 느낌의 상태를 누리는, 아라한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개발된 느낌을 누리는 일로 많은 시간을 향유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경은 담마 디타담 아니 뭐야 디타담 뭐지? 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몸은 디타담마 수카위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경에서 부처님이 공한 몸으로 머물기 위한 방법을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사마타 윗바사너를 닦고서도 뭘 더 해야 되나? 명과 해탈이 실현되었는데도 뭘 더 해야 되나? 요런 의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요때는 이건 요거 까라니요 라는 이 표현하고 좀 대비해서 보면 해결이 되겠다. 자, 요렇게 이제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주제의 확장해가지고 선법들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는데, 요 문장도 보면 몇 개의 경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그 용례를 주제의 확장으로 해서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4. 거듭 숙고함에 의한 탁발 음식의 청정. 사리푸따여, 과거에 탁발 음식을 청정히 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모두 이처럼 거듭 숙고함을 원인으로 탁발 음식을 청정히 하였다. 사리푸따여, 미래에 탁발 음식을 청정히 할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모두 이처럼 거듭 숙고함을 원인으로 탁발 음식을 청정히 할 것이다. 사리푸따여, 현재의 탁발 음식을 청정히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모두 이처럼 거듭 숙고함을 원인으로 탁발 음식을 청정히 한다. 그러므로 사리푸따여, 우리는 거듭 숙고함을 원인으로 탁발 음식을 청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리푸따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도 에완히오 사리푸따 시키따빤 해가지고 역시 시카티를 쓰거든요. 아라한한테도, 사리푸따 준자 이미 아라한이잖아. 아라한한테도 시카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타당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그 거듭 숙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점 찍고 보였어요. 빠짜 웨키트와 빠짜 웨키트와, 빠짜 웨키트와가 숙고한 뒤에, 그러니까 숙고하다, 빠짜 웨카티의 절대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어에서는 우리는 뭘 하면 반복해서 한다, 거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똑같은 말을 두 번을 써. 그래서 경에서 빠짜 웨키트와 빠짜 웨키트와 라고 하는 거, 숙고함을 반복한다 해서 제가 거듭 숙고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 두 번 나타나는 경우도 보면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경하고 마지막 니카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요 경은 우리가 자주 보죠. 이렇게 두 개의 경에서 거듭 숙고한 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고 가겠고요. 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탁발 음식의 청정이라는 거, 우리는 거듭 숙고함을 원인으로 탁발 음식을 청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탁발 음식의 청정 무슨 의미야?
우리는 깨끗한 닭발 음식만 얻어먹을 거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까 우리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셨지만 닭발 음식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 타당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는 내가 청정한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닭발 음식을 받을 때 이 닭발 음식을 보시한 사람에게 커다란 결실이 돌아갑니다. 이거 보시의 청정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자, 그 얘기를 밑에다가 좀 표시를 했어요. 짝다소 다키나 위스띠오라는 건 이제 복술에서 나타난 거고, 네 가지 청정한 보시에서 얼마 전에 보았지만 이제 142번 보시 분석경에서 이제 네 가지 청정한 보시가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도 보시경에서 보시 분석경의 그 부분을 순서를 조금 바꿔놨긴 했지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비구들이요,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도 청정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한 보시가 있다. 라고 해서 요거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제 청정한 보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보시의 청정이라는 개념이 하여간 보시받는 내가 청정해, 요런 의미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누구냐? 복전이다. 복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내 마음밭이 오염원이 버려져 청정해지면 여기에 뿌려진 보시라는 씨앗이 잘 싹이 트고 잘 자라나서 많은 결실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보시를 받으면 뻥튀기 해서 커다란 공덕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사람을 복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은 이런 내용을 보시의 청정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닭발 음식의 청정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시받는 비구가 스스로 청정한 사람이 될 때 그 청정한 비구에게 닭발 음식을 공양한 이 보시자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려진다. 이 의미가 닭발 음식의 청정경의 의미다 하는 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뒤에 경은 읽어보시면 요 내용 그대로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요 주제의 확장으로 된 중에 몇 번째가 되나? 앞에 두 장을 넘기면 주제의 확장, 사마토 쩌 윗바사나 쩌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있어요. 요거 좀 빨리 해가지고 설명 없이 그냥 용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3번,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에서 도반들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에 의해 바르게 선언된 둘로 구성된 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직 모두에 의해 합성되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둘로 구성된 법입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까의 34번 십상경에도 두 가지 법에서
두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들고, 두 가지 법은 닦아야 하고, 두 가지 법은 완전히 알아야 하고, 두 가지 법은 버려야 하고, 두 가지 법은 퇴보로 이끌고, 두 가지 법은 진보로 이끌고, 두 가지 법은 꿰뚫기 어렵고, 두 가지 법은 생기게 해야 하고, 두 가지 법은 실답게 알아야 하고, 두 가지 법은 실현해야 합니다. 어떤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니까야 73번 와차큰경입니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와차고타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을 저는 성취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저에게 법을 더 설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다면 와차여, 그대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와차여, 그대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이 두 가지 법을 더 닦으면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으로 이끌릴 것이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유학의 지와 명을 성취한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의 해석, 그 자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역할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닦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 요거 뭔가요? 이제 그 심층적 사성제에 속하죠. 심층적 사성제를 말하는 경이 3개가 나오죠. 1번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254번 실다운 지혜경 심층적 사성제. 비구들이요, 4가지 이런 4가지 법들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요,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인가? 오치온이라고 말해야 한다. 넘어가서 비구들이요,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인가? 무명과 유해,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버려져야 하는 법들이다.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이다.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인가? 명과 해탈,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다. 실다운 지혜경에서 정의가 됐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이니까요 149번 6처에 속한 큰 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을 닦는 그에게, 그러니까 8정도를 닦는 그에게 사념조도 닦아져 완성되고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도 닦아져 완성된다. 7가지 보리분법이 8정도에 포괄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2가지 연결된 법인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나타난다. 그는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안다 라고 해서 심층적 사성제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 주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5번 상류다 159번 객사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객사에는 동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고 서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며 북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며 남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한다. 끄샤뜨리아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 바람은 와이샤 수드라들이 와서 묵기도 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알고,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한 뒤에 버리고,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한 뒤에 닦는다 라고 해서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반복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오늘 공부한 탁발 음식의 청정경이고요. 뭐,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41번 상류따 6번 까마부경 2번인데요. 요거 이제 41번 상류따가 찌따 상류따에 속한 경이죠.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찌따 장자는 까마부 존자의 말을 즐거워하고 만족한 뒤에 까마부 존자에게 이어지는 질문을 했다. 대덕이시여, 상수멸의 증득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법들은 몇 가지입니까? 요거 뭔가요? 무소유처까지는 어떻게 증득하죠? 상해 증득 이렇게 되죠. 비상비비상처는요,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증득하죠. 그러면 상수멸은요, 소멸에 의해서 증득하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그 소멸의 과정으로 상수멸에 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수멸의 증득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법들은 몇 가지입니까? 장자여, 참으로 그대는 먼저 질문되어야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장자여, 상수멸의 증득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2가지 법이 있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 소멸에 의해서 상수멸을 성취하는데 사마타 윗바사나가 뭐예요? 바로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소멸의 과정이 윗바사나잖아요. 그거 하려면 앞서서 사마타가 받쳐줘야 되고, 요런 표현이겠죠. 그 개념이 까마부경 2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번 상류따 2번 사마타 윗바사나 경은 요거는 이제 그 43번 상류따가 무위 상류따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무위냐 하면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무위다 라고 하면서 그 무위로 이끄는 길들 해가지고 수행법들이 총망라돼서 나오죠. 그 중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하나로 포함되어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어리석은 작품에 오면 요게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뭐 정의해 주는 것과 같죠. 비구들이요, 2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심이 닦아진다. 심을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탐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윗바사나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닦아진다. 지혜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근데 요거 PTS본에서는 닦아지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그거 우리가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비구들이요, 탐의 바램으로부터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네, 이건 뭐 가장 중요한 정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증득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있다 하고, 이제 10번 가면 탐의 반복해가지고 뭐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이 모두 그 모음의 끝에 가면 탐의 반복 이래가지고 17가지로 제거해야 하는 불선법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는 수행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 첫째로 보면 비구들이요,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하여 2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어떤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비구들이요,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하여 이런 2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해서 둘의 모음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요거 대상인 불선법 17가지, 목적 10가지, 성취 방법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째로는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 54번 단미가경이 있는데, 부처님이 단미가 바라문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쭉 이게 경이 긴 경인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개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성 중에 쭉 보다 보면 어디더라? 예, 8쪽 제일 밑에 가면
소유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가지 기능들이 약한 그러나 믿음과 삿디와 정진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는 그런 비구를 공격하면 먼저 해침당한다. 자신을 해치고 나서 나중에 남을 해친다.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각도 보호된다. 그래서 해침당하지 않은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요런 개성의 사마타 윗바사나가 짝을 이루고 나타났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는 뭐 전반적으로 초기 불교를 하는 분도 그 니까야를 많이 만나기 어려웠던 때겠죠. 그때는 여러 번 들은 얘기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말이 초기 경전에 니까야에는 윗바사나란 말이 거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사마토 쩌 윗바사나 쩌 해가지고 짝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10개가 넘는 경이 있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제각각 나타나는 건 수도 없이 많죠. 참 가끔 보면 경을 안 보고 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우리 151번 공부 마쳤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서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묵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묵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